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을 시키시고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예배 자리에 안 섰는데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셔서 너무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못한다 하면 불순종이고 또 한다 하면 교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3일째 금식하면서 세포까지 다 얼어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5번 주 강단 말씀이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서론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금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어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천지 창조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종류와 씨 맺는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과목, 과일이나 과목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6일째 하셨는데 여기에서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두 큰 강명이 있어서 해와 달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게 빛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려면은 넷째 날에는 이걸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와 두 큰 강명을 주셔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계절과 징조와 날을 만드셨습니다. 계절과 징조를 주시고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섯째 날은 궁창과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쓰시는 물고기 나무는 흙 속에 넣고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공중에 우리가 가장 이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섯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이 하늘에 둘 것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우리가 7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7일입니다. 7일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안식이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와 경배와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안식일이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복음을 만났는데 그때 미용실에서는 일요일 날 돈을 벌어서 6일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일은 지키고 싶은데 형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요일만 사람들이 다 놀았고 공장에 다니시면서 일요일만 머리하고 목욕탕 갔다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날 돈을 다 벌어야 되는데 너무 제 형편에는 이게 일요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봤을 때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구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7년을 불신자로 미용실을 했거든요. 그런데 7년을 했지만 미용실 하면서 주일을 2번 놀았는데도 다른 분들이 혼자 돈을 벌어도 그렇게 안 될 만큼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 저는 형편도 안 되고 제가 환경도 안 되는데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이제 주일을 일을 하면서 엿새 동안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가서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했던 시작이 지금까지 예배의 축복을 지금까지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팬덤 시대도 제가 다른 이렇게 남서울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부모 손을 잡고 왔든가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나 이 안식에 대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날 막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형편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봤을 출애굽기 16장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16장에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어 것을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돈을 벌어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토요일 날 그렇게 손님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딱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고 갑절을 주시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을 그 나머지는 너희리라 아침까지 간수하리라. 22절을 보면은 엿새 날에 각 사람들의 갑절에 식물을 곧 하나에 둘 오멜씩 지은지라 해중의 모든 지도자 와서 모세에게 일렀을 때 그 엿새 동안에는 갑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께 전도할 때 주일을 사람들은 잘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경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미용인들에게 좀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미용인들이 다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누구 집에 어떤 집에 누구 집 어떠치고 누구 어떤 거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빨리 접하게 됐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실제를 아니까 이 불신자 상태가 빨리 눈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영접하게 되고 또 제자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그런 성경하고 또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현실하고
잘 적용이 되고 응답이 누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식일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또 여기 우리 하나교회 왔을 때 제가 출애굽기 20장 때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 몸만 교회 가 있고 교회만 이렇게 예배만 지키면 그게 안식일인지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난 안 빠졌어. 다 다녔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는 거다. 그때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 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돼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하나 더 담게 되고 말씀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고백해서 됐던 것처럼 저도 너무나 할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용실을 하면 자리 비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 세례를 저는 기도 제목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미용실 제가 뭐 어디 이렇게 아파서 어디 돈을 부족해서 제가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 그냥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은 행위 언약으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 언약으로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주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요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냐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괴롭혔던 모든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지만 하나님 우리가 관계된 곳에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게 1번이고 2번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코에 우리 인간을 생령을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요즘 1절에서 18절 많이 나오잖아요. 에덴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삼초월의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3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셨잖아요. 이제 7일을
7번 쉬는 게 안식년. 목사님께서 안식년은 어떻게 하냐, 왜 안식하냐, 6년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1년을 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의 지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것이다. 첫째, 지력. 땅의 지력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리고 6년 동안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나 지금 있으나 돈이 있나 없나 우리가 빚이 있고 없어도 하나님이 다 경제에 충분하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충분하다. 사람들은 정말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있는 건 없는 거나 정말 끝이 없는데 제가 이제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애로움이었고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제가 20대부터 막 점을 치러 다니고 앞으로 어찌 될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안했는데 저는 제 환경과 문제 사건이 이렇게 불안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했던 것이 치유가 되고 또 가장 애로웠던 것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애로운데 저는 막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내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애로운 줄 알았더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이 이렇게 애로운 걸 몰라가지고 그 애로움을 해소됐고 정말 불안과 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채워도 끝이 없고 해줘도 끝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족하게 됐던 그런 제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는 1년 동안, 이제 6년을 열심히 했으니까 1년 동안 쉬라 했잖아요. 우리가 7일째도 숨을 돌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7일 날을. 그만큼 우리가 쉴 새 없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 우리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우리가 영혼 속에 잠재의식까지 24시간 꿈속에까지도 못 쉬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숨을 돌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 주일날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도 막 돈을 벌지, 안 그러면 놀러 가지, 몸에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불신자 상태 6가지까지 이렇게 육신적 질병까지 오게 되고 내세 문제 이제 정말 후대까지 이런 언약이 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전도 선교 후대 우리가 이 언약을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가운데서 저는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제 가정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막혀서 그렇다. 이름을 저 산에 가서 이름을 이렇게 돌에다 새겨줘야지 잘 된다, 너희 자녀들이. 그러면 제가 또 답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굿도 하게 되고, 저거 문 앞에다가 명패를 딱 달아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속인들이 막 처음에 신을 받으면 너무 이제 잘 맞춘다고, 야, 정수가 빨리 와봐. 여기 또 있다. 여기 와서 네 사주 좀 봐봐. 잘 맞춰.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제가 미용실을 4년 하고 7년을 하고 너무나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막 잘하려고 해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저희 아들이 이제 그때 아기를 놓고 임신 난산까지 하고 일 아침에 파마 해주고 백병원에 가가지고 애 놓고 또 3칠 하고 바로 또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제가 아기를 모유를 먹였는데 모유를 줄 수 없을 만큼 일요일 날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그런 걸 다 이렇게
결단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어둠의 터널을 나오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고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 생각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 받은 거는 29에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9이니까 30년을 내가 앞으로 한 15년까지도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나 이래가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딱 이제 한 15년 올라가니까 좀 고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30년을 내가 30년 동안 틀린 데서 살았잖아요. 다른 데서 살았잖아요. 망할 거 실패할 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각인 체질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거의 지금 제가 58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훈련을 시키고 저도 30년 훈련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세가 40년 때 왕궁에서 배웠고 40년 때 미디안에서 영적인 이렇게 서비스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30년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진짜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맨날 해방받아야 된다.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나는 로마서 8장 2절 자유 해방 다 받았는데 또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막 그렇게 계속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가정 배경 있잖아요. 내 살아온 배경에서 내 살아온 환경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네, 한쪽에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는 막 힘이 나는데 이쪽에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지요. 자긍심도 없지요. 너는 하나님 자녀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역사는 일어나지만 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사건을 터뜨려서 안양에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3주 동안 교회를 안 가면서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치유를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통과 안 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정말 그 과거에 있잖아요. 정말 내가 장씨 가문 주씨 가문에서 살아온 배경에 완전히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 잘하게 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가난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불행했으니까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막 내가 그렇게 살려고 30년을 몸부림을 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거기서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나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해결했는데 요번에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그거 훈련하게 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와 해방받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깨에 수고 묵은 짐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요즘 저번 주에 자우심 거룩하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다 했잖아요.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이런 그 거룩한 말씀에 너무 자우심, 자긍심, 자존심을 찾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5번째는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제 흘러가는 우리가 말씀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 첫째는 독립이잖아요. 독립성. 우리가 혼자 쓰기가 참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은 완전히 불신자 마귀한테 잡혀서 힘들었고 30년은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로 너무나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이게 너무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잘 잊어버려요. 문제 사건 터지면 입만 외에는 어디 간 데 없고 문제만 보이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든지 살아남으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뭐 없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없는 데서 이렇게 제 같은 경우에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 다시 또 없는 데 가서 새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번은 독립이다. 2번은 우리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봐야 된다. 모두 문제 사건 속에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저희 미용실에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 미용실이 박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박준 그 미용사를 하나님 성공을 해놓고 딱 그 청소년 그걸 젊은 청소년을 성매매가 아니고 건드는 걸 뭐라 하지? 성폭행해가지고 청소년을 성폭행해가지고 박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박준이 간판이 다 내려졌잖아요. 박준이 그 인턴시브가 보통 100만 원씩 120만 한 군데 열면 그래 됐는데 지금 아예 박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없이 성공해놓고 딱 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 진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면은 그런 영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데 그 뒤에 배후에 흑암이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고 흑암을 꽂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3번은 역발상입니다. 제가 이 역발상에서 진짜 육신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 육신의 것을 많이 가지고 사단이 신겨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너무나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는데 다른 쪽에서 우리가 응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보고 가짜인 나를 틀을 깨고 진짜인 반도 쪽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돼가지고 육신의 싸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째는 시너지다. 시너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우리가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 딸이 좀 너무나 이렇게 멋을 많이 지기고 정말 이렇게 애모로 너무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갔더니 성형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저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식 문제는 크잖아요. 그러면서 저게는 뭐가 안 채워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멋을 끝까지 부릴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재, 성형하재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계속 기도하면서 니 죽고 내 살자. 이제 이렇게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그 주간의 수첩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일주일 동안 한 그 수첩이 있었어요. 기도 수첩. 일주일 동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문제 사건만 있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딱 잡아질 때까지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내 문제 끝내고 딸 문제 끝내고 나도 살고 니도 살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살고 딸도 살리고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제 딸한테 같이 포럼도 하게 되고 딸도 극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부모가 그런 걸 힘들게 하고 그러면 너는 네가 그렇게 해봤을 때 좋더나? 너희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 주아가 그렇게 하면 또 하게 할 거냐? 그럼 안 하게 할 거라. 자기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영적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너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5번째, 위기.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는 모든 속에 해답과 응답이 있고 다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은 가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갱신되고 기회가 되고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6번째는 우리가 절대 경쟁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왔을 때 이걸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내가 인도받는가, 어느 쪽인가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럼 7번째는 여기서 나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쓰는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9번째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이걸 가지고 노바디 현장을 가서 그 살리는 에브리바디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부산에서 20년을 하고 안양에 왔을 때는 안양 보고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산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18년을 제가 이제 그 미용실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강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과 7족속을 처부수라고 하나님이 안양 땅에 보내는갑다. 그러면서 안양을 어떻게 복음화할까? 그러면서 안양을 내가 이제 부산에서 왔으니까 지리를 모르잖아요.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미용실을 스피하러 다니면서 하루 일당 하는 거 있잖아요. 1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는 데를 미용실을 다 돌았는 거예요. 그래 서울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분하고 내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내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금방 뒷만 해놓고 같이 또 막 이렇게 사귀고 이러는 거예요. 저게 어디가 진심이야? 이게 진심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구나. 이 속을 안 내놓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이렇게 안양에 곳곳에 도로가 어떻게 됐는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안양 복음화를 할까? 그러면서 서울 임서에 6년 다니고 그러다가 너무 서울 임서는 교회가 너무 머니까 이 복음화 교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RTS 다니면서 황상배 목사님 보고 이 안양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남서울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5년을 이렇게 헌신하고 나왔는데 여기 가면 500m도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다가 지교를 세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개무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주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9번에는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지 살릴 수 있다. 그리고 10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절대 10가지 비밀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집중인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마음, 생각, 영혼, 내 육체, 영혼 이렇게 현장 또 교회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합독하게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묵상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신분과 권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특별히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뭐라 했을까? 이렇게 한번 딱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쌓이고 또 쌓이고 기도 응답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가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주일을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일날을, 그러면 6일 때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우리가 주일날 돈 버는 거는 다 재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 11조 안 하지요? 11조 다 해요.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재앙으로 나가요. 아파서 나가고 사고 나서 나가고,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딴 데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이렇게 헌금하게 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으시고, 이 기도 흐름 속에, 이 지금 전도의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이제 그 치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나의 집중, 교회의 집중, 현장의 집중. 그래서 산지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개인 가정. 그래서 우리 친정은 전도, 시댁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댁은 보면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먹는 문화, 생각하는 거 다 다르지. 그걸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많이 너무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시집간 그 집의 선교사다. 선교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딱 언약 잡고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에서 눌리지 않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영적 신분, 영적인 배경,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는 게 정말 하나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